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바디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말씀을 거역하며 살다가 매를 맞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저희는 완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도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의 시원한 바람이 이 땅 위에 감돌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성령님의 바람이 저희의 삶의 결실을 도우시려고 저희에게 가까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고 있사오니 저희 마음에 의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먼저였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풍요한 마음과 연휴의 즐거움만 생각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요 의무이오니 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청지기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 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일부 신하들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하던 상황에 쓴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시편 3편에서는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새 아침을 맞이함을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난의 밤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침을 맞는 감격을 노래하므로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운 밤조차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저녁에 부르는 노래, 저녁의 찬송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 이 상황은 다 같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고난의 밤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저녁에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배신으로 그의 말년에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비참하고 황당한 상황을 2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의 왕권을 탈취함으로 다윗을 욕되게 하는 반역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거짓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맞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부하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든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뭐 젊을 때도 아니고 이제 그의 말년에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사실은 더 힘들죠. 악한 무리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은 저녁을 맞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잠자리에 듭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고통의 밤이었지만은 다윗은 기도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무나도 분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 처지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의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실 분이시다. 네, 그런 말씀, 그런 고백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그런 불의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그 내용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의롭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스스로 지키려면 힘들지만은 내 의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 너도 너 아들이나 너 신하들이나 별 볼 일 없지 않? 너 같지 않느냐? 너도 예전에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도 뭐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를 그렇게 의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 겸손하고도 그런 진실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곤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곤란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고백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방에 원수가 둘러싸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셔서 그 고난과 함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삶을 넓게 하신 거예요. 마음도 넓게 하시고 그 터도 넓게 하시고, 그러면은 길이 많은 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내 마음도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일 때에 건져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서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원수가 와도 그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지경, 사람이 자기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의 또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넓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내 지경을 넓히셨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은 현실은 괴로운 자리였지만은 2절에 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과 신하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영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현실에 보이는 게 도망가는 건데 무슨 영광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왕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들의 그 반역을 멈추도록 완곡하게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대적들은 다윗을 힘으로 꺾으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다윗 편이 되셔서 인정하시는 자, 경건한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깎아내릴 수가 없고 자신을 그 가운데에 죄의 자리로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다 거짓되고 헛될 뿐이다. 네. 자신만만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반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대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억울한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절망과 좌절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도전과 시험 가운데의 근심 걱정에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택하신 경건한 자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슬픔이라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윗 신앙의 근간을 형성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한 다윗은 한 가지 결심합니다.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무 분할 때에 치를 떤다 그러는데 여기 떨다라고 하는 말은 분노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너희는 다윗 자신으로 4절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와 원망입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심합니다. 저는 결단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화내면 화로 끝납니까? 아니죠. 가서 주고받고 한 대라도 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죄가 더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것이,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억울하게 해도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삶의 어떤 역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저녁에 이러한 노래를, 고백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에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더 뭐라고 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작 다윗인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게 하십니까?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이라고 왜 의심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의심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분노함으로 범죄치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마음을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저녁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들쑤시면은 정말 그런가 하고 죄를 범할 수 있었을 것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 기도는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로 당시 예배 때마다 제사장들의 축복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면 축도예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는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루터도 애용하던 축도였습니다. 다윗은 예배할 때마다 듣던 제사장의 축복 말씀을 기억함으로 의심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물리쳤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말하고 있는데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발하시면은 어두운 밤은 일순간에 밝은 낯으로 변할 것이고 모든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도움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면 모든 환경이 바뀌고 고통과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 배우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발하시면 삶 속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얼굴을 드시면은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둘러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가정에 돌리시면은 모든 메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인생 모든 현장 가운데 비추어서 어둠과 추함과 더러움은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것 같은 그 밤을 맞이했는데 그 두려움과 근심과 미움과 그 안에 온갖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고 기쁨이 흐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그것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의 밤에 기도했더니 추수 때에 곡식을 곡간에 드리고 기뻐함보다 더한 기쁨을 주셨으니 이 기쁨이 있으면은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당이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은 소유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박국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우리 성도의 기쁨과 복은 건강과 재물과 명예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기쁨은 두려움과 원망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소유의 기쁨으로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기쁨은, 우리가 얻어야 할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 다윗은 당면한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관심과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 평안이 있더라, 진정 복이 있더라는 것이. 세상 문제는 해결되면 또다시 새로운 무엇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이기는 힘은 고통을 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인생의 굴레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삶의 진정한 변화는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과 세상 권세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 넘치는 기쁨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담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으로 근심과 걱정에 잠시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된 영광을 믿는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구하니까 평안한 잠을 주셨습니다. 8절에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난의 밤에 누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시는 손길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폭풍이 치는 환난의 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밤에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인 것이,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은 욕심이나 죄 때문에 불안, 두려움, 슬픔으로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걱정, 불안이 찾아오면서 잠드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 없이 평안한 잠을 자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꿀잠이 드는 것이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그냥 잠만 잘 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쉬는 것이. 다윗이 처한 밤은 절망과 좌절의 밤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목에 칼날을 갖다 들이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잠을 잔다는 것이, 이 쉼과 평안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윗에게 주셨던 이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업, 자녀, 재정, 건강, 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외에도 전쟁 위기, 기후 위기 등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목숨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그의 전생에는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닌 것이,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무슨 어떤 것으로 마음의 기쁨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으로서는 잠시 잠깐일 뿐인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겪기도 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크고 작은 일들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범죄치 말고 우리를 진정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괴로움과 걱정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어둠이 변하여서 밝은 낯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요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평안하게 눕고 잠잘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인생의 순간 걸음마다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언제나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저녁에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밝은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어둠과 괴로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친히 안전한 곳으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안히 잠들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 내 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공고한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공고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걸음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걸음들마다, 이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걸어가신 뜻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복된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기쁨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교식 10월 2일 첫 주에 하게 되는데 조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원숙 전사님에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지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소망전도대가 이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지금 이제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런 복된 시간들 보내시고 날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복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